할렐루야. 이 시간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허락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세상에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 살려 했고 영의 것보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다 내어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성결함을 입은 예배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저희 안에 넘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육간에 시련이 닥쳐와도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산돌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희 산돌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복음의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달려갈 믿음의 열정을 물붓듯 부어주시며 십자가를 지고 흘리는 눈물의 가치를 알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서로가 생각이 달라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나이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길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단은 간교한 모습으로 원망과 시기를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저희 산돌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님의 불로 들으셔서 생명이 되시는 영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치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성교와 차량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시오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때에 마음에 평강함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는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렙다 가부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음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풍성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영광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영적인 은혜도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때에 신앙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소중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드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들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국 주최 80세 이상 어른을 위한 14대접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 12시 오리킹입니다. 교회로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가 좀 늦어져서 광고에 누락돼 있는데요. 우리 박종자 집사님, 어머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떡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64페이지가 됩니다. 페이지 수로는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니 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위로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결같이 참석하시던 분들 가운데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도 더러 계실 겁니다.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속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흔히 듣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이런 단어를 몰랐어요. 무슨 단어냐면 삼포. 삼포 시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결혼사 아기 낳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아기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교육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아기 낳는 거 포기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게 1포예요. 2포는 뭐냐?
아직 결혼하고 사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그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뭐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포예요. 결혼 포기. 또 이제 이 어려운 때 만나서 연애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연애 포기. 그래서 아기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삼포는 일본에서 일찍이 삼포가 시작되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왔어요. 다음 차례는 뭘까요? 취직하기 힘들면 또 직장 포기인가요? 그 다음 차례는 뭘까요? 살기 힘들면 인생 포기일까요? 여하튼 포기가 만연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자꾸 포기하다 보면 어느 선까지 포기해야지 멈춰질까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자꾸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지금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 포기되지 않고 지금도 굴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0명도 안 되는 야곱의, 그리고 깡촌에 산자락에 농사 짓고 살았던 그 부족의 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죠. 근데 그 부족의 아들이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어가 살고 있는 그 위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굉장한 성공이죠.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극한 흙수저가 정말 화려한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흙수저는 우리나라에서 금수저가 도저히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라,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명하라는데, 보세요. 돈 있는 강남의 자식들은 투자하는 게 많잖아요. 막 고액 가액 공부시키죠. 교수 붙이죠. 한국에서 가액 공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 보내서 공부시켜 갖고 내려오죠.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극한 흙수저는 절대 금수저가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날 말하면 그 산자락에서 살았던, 농사짓고 살았던 부족의 아들, 극한 흙수저인데 찬란한 애굽의 금수저로 바뀐 거예요. 총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번째로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살쯤 되던 해에 이제 꿈을 꾸게 돼요.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나의 곡식 따는 서고, 형들이 있잖아요. 11명의 형들이 있잖아요. 그 형들의 곡식 따는 내 단을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이에요. 이 꿈이에요. 자기의 단을 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11명의 형제 형들이 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꿈꾼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주적인 꿈을 꾼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다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위대한 꿈이죠. 저는 이 요셉에게 줬던 이해할 수 없는 이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비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셉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요셉이 좋은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됐구나. 그런 환경이면 나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극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요약해 보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심한 왕따를 당하게 돼요.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인해서. 밖에 동네 나가서 이웃집 친구에게 왕따 당해도 참 마음에 상처를 입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아야 될 그 형제들, 내 피묻이 내 형제들에 의해서 왕따 당한다는 거. 한 사람도 내 편이 안 돼주고 11명의 형제가 나를 향해서 다 아이고 막 이게 왕따 시킨다는 거. 이거는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왕따를 당한 얼마나 외롭겠어요. 밖에 나가서도 외롭고 집에 와서도 대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등 돌려버리고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형제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뻔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인 그 야곱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잘 있는가 이제 물이며 음식이며 바리바리 싸줘 갖고 이제 심부름 보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먹을 그 음료와 음식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광야로 찾아가는데 저만치에서 보이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모의하냐면 야, 저놈 우리가 공동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보고해버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맞아 그래 버려. 저 밥맛 없는 놈. 그리고 이 요셉이 오자마자 그를 제압시킨 거예요. 힘으로 제압시키고 옷을 벗기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형 나예요. 나 몰라요. 왜 이래요? 막 뿌리치려고 그래도 11명의 형제들이 막 힘으로 제압하고 옷 벗기고 던지니까 별 도리 없죠. 얼마나 혼비백산 넋이 나갔겠어요. 넋이 나간 거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넋이 나간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강도도 아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힘으로 확 제압해갖고 옷도 다 벗기고 구덩이에 확 쳐놓는 거죠. 정신적인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노예로 팔려지게 돼요. 28절에 보니까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래서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 20개에 자기 몸값이에요. 20개에 팔린 거죠. 그 당시에는 한번 노예가 되면 정상인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비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죄송합니다마는 짐승의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모양으로 생긴 짐승 취급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도 막 그냥 때려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의 법,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인이 이 노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서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비가 실수해서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너 나가 죽어. 그러면 나가서 죽어야 돼요. 살아 들어오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사람 모양을 가진 짐승 취급을 받은 그러한 자리로 전락된 거예요. 노비로. 왜? 이 자기 신분의 충격에 정상인, 가난하긴 했지만 부족이긴 했지만은 정상인의 그를 사랑받는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식이 노비로 팔려 나간 거예요. 보통 충격이 아니죠. 그런데 설상가상 또 당한 어려움이 뭐냐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이 주인의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형들에 의해서 왕따 당하죠. 마음에 상처 깊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하죠. 정신적인 충격도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지게 되죠. 감옥에 갇혀지게 되죠.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조금이라도 좀 우상향 쪽으로 잘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그냥 설교한 내용으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막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또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좀 펴야죠. 좀 잘 되는 모습이 있어야죠. 가면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네. 왕따로 인한 심한 외로움 속에 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깊은 마음의 상처로 얻어진 걷잡을 수 없는 우울증 이건 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넋이 보 나가요. 그냥 백지가 돼버리면 넋이 나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 페인처럼 멍 때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비관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할 수도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다고요. 노동이 끝나면 저녁에 그럴 일도 없지만은 그냥 숨어서 술 마시고 울면서 막 신세 한탄도 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노력을 해도 이게 뭘까? 내 인생은 왜 이런 걸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정말 살기 힘들다.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 정말 힘들다.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요. 네.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꼭 붙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굳이 지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내가 쉽게 포기하는 게 문제라고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술 마시고 신산탄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문제지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선명한 사람, 꿈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의사가 돼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되겠다는 비전과 꿈이 확실한 사람은 이과의 어려운 공부도 다 이겨나가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포기할 만한 위기가 올 수는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마다 자신의 비전과 꿈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의사가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지라고 하는 비전과 꿈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이 어렵다 하여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 어깨에 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캄보디아 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어깨에 영혼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이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이 어렵다 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다시 심기일전하여 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 그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막 유혹한 거예요. 막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니까 옷도 막 벗어 던지면서 막 그냥 도망갔거든요. 그러면서 외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요셉이 노비로 팔리고 이럴 때 그래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찬스였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을 보디발의 아내에 맡기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내 인생 앞으로 더 힘든 환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난 끝까지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살아오면서 그 고비 그 순간 우리도 인생 지금까지 경험해왔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매듭들이 올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꼭 붙잡고 견뎌낸 거예요.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뭐냐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쓴맛이 다 지나가면 단맛이 나온다. 이걸 조금 의미에 부여하면 이런 거예요.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 이런 것이 고진감래거든요. 근데 고진감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할 때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이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쓴맛이 떨어지면 마침내 단맛이 나온다. 그리고 고생 끝에 마침내 행복이 온다.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라. 힘들어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고 신앙을 지켜냈던,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에게 정말 고진감래가 됐을까요?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 늘 함께 해 주셨어요. 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그리고 감옥에 갈 때 요셉은 혼자인 것 같았으나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고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같다는 느낌,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숱한 어려운 매듭에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요.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 아니 형통케 된 게 그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던 요셉에게 형통케 주셨는데 어떻게 형통케 주셨는가 보세요. 그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그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건데
그 꿈에 7마리의 탐실한 소가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빼짝 마른 소가 7마리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흉측하잖아요. 근데 다시 꿈을 꾸는데 밭에 이삭이 나오는데 탐실한 이삭이 7싹이 나오는데 7싹이 바싹 마른 이삭이 나와서 탐실한 거를 다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제국인 애굽을 통치해 나가는 바로가 그 꿈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애굽의 좋은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한번 맞춰봐라 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부른 거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맞춰요. 뭐라고 맞히냐면 7년의 풍년에 7년의 흉년입니다. 그게 2번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7년 풍년 때에 수확해서 창고를 지어 다 보관해 놓으면 흉년 때에 내 백성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방인들이 흉년으로 곡식을 살아올 때 비싼 가격에 팔면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겁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그래. 자, 이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고 이 각본대로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갈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갈등하는 바로의 꿈을 요셉으로 인하여 맞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배후에서 총리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성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중과 꿈을 갖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에게 자식들이 있는데 어느 자식은 막 좀 시도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못한다 그러고 불가능하다 그러고 막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다른 자녀는 그냥 좀 힘들어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돕는다면 누굴 더 돕겠어요?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허약해 빠진 자녀를 돕겠어요?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 자녀를 돕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이 비전 때문에 고비고비 매듭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요셉을 도우셨듯이 그런 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에 힘들다고 쉽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했다면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룰 수도 없었고, 애들날 말로 표현하면 인생 거기서 쫑친 거죠. 인생 쫑친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아갔을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진주족의 이야기 아시죠? 진주족의. 그 진주족의 이야기인 즉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진주족에가 있는데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환란이 확 찾아오는데 날카로운 모래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 편안한 날 조개를 떠 벌리고 쉬고 있는데 모래 한 알이 날카롭게 훅 들어와서 살에 베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많은 조개들 가운데 그 한 조개, 왜 나여야만 하죠? 예.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것처럼 내 동료들도 많고 친구도 많고 수많은 조개들인데 왜 나여야만 되나? 왜 나한테 그 우환이 달라들었나? 날카로운 모래알이 뛰어들었나? 그러면서 이 아프니까 막 움직이지 않겠어요? 막 아프면 움직이는 그 틈을 따서 이 날카로운 모래알은 더 깊숙이 쑥쑥 파고들어요. 그리고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조개 연한 살에 날카로운 게 자꾸 찔러대니까 아프고 괴롭고 통증으로 막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힘들면 울잖아요. 아무도 보지도 않고 소리 안 들리게 화장실에 들어서 물 확 틀어놓고 아파요, 살기 힘들어요, 괴로워요, 외로워요, 못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피조개도 막 아파서 울기도 하고 신음내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딜 결과, 끝까지 참고 견딘 결과 비로소 진주를 품은 조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주 조개라고 해서 다 진주를 품질 않아요. 어떤 조개는 모래가 들어와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고름이 잡히고 썩고 그냥 죽어요. 어떤 그 진주 조개는 평생을 살아도 모래 하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어떤 조개가 그 값진 진주를 품은 조개가 되냐고요? 모래 아래 들어와요. 환란이 와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뎌낸 그 조개가 소중한 진주를 품은 그 조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듯이, 기회를 주셨듯이 저 여러분에게도 도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간증이 많아요. 이 간증도 있어요. 어떤 대학생이 필리핀 아우르치 갔다 와서 영혼의 소중함을 안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학생이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어떻게 내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돼요. 돈 벌지 않아요. 이거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사실 강남에 좋은 고액의 교수들을 붙여서 공부를 한다면 모르는데 송울에서 무슨 또 그 공부한들 되겠어요. 그래도 그 꿈, 그 비전을 갖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마침내 장학금을 탄 거예요. 그것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공부하면서 힘든 것도 있겠죠.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장학금을 타게 한 거.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간증들 많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방송실에 장비들 구입할 때, 장비 구입할 때 적지 않은 돈이죠. 비싼 것들이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먼저 내가 그걸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일하고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 청년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온 성도들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비록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바랐고 원하옵기는 끝까지 참고 견뎌서 요셉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 제가 외칠게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말지어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부족한 종으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까지 이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힘들어도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은혜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경이 너무 힘들어 흔들리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았는데 오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마침내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멋진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손들 가운데 어려운 악요로 인하여 포기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자는 우리 삶도 성공적인 기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들어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자우자가 십자가 던들이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나를 영광내며 기쁘시게 드리며 지금까지도 달려왔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어려워하는 저에게 오늘 말씀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비전과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